오늘은 느헤미야가 개혁한 사회악, 느헤미야가 개혁한 사회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벽이 거의 중수가 되어 갔을 때 백성들 중에 아주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백성들의 원성이었어요. 흉년에다가 이처럼 성을 짓는데 또 대적들이 방해를 하니까 제대로 농사도 질 수 없고 목축도 할 수가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악순환이 거듭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해도 점점 더 쪼들리니까 이제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느헤미야가 아주 멋지게 해결을 해냅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밖으로는 외적이 침략을 하고 이렇게 또 전체 공동체는 성벽을 짓는 큰 일을 하는 중에 사회 저변, 소외된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은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이거고 저거고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4가지로 해결해야 됩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이 원리가 똑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하면 결국은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지.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없는 자의 고통에 귀를 기울였다.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이에요. 전체 백성들을 끌고 가는 대표가 이제 그 없는 자들의 원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그 주장이 뭐냐? 여기 보니까 자녀는 많은데 양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빚내는 거잖아요. 밭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 잡히고 조금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지금 마지막 먹고 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세금은 또 착착 내야 돼요. 그래서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세상은 어려운 사람들에게서는 착착 돈을 잘 걷고 부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뒷구멍으로 잘 빼주는 이런 세금의 부정. 이게 나쁜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내주고 가난한 사람들 면제받는 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당 잡혀서 먹고 살으려고 하고 빚내서 세금을 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 위해서 부모가 종으로 팔리든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든지 이렇게 팔려갔고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 다 넘어갔고 종으로 팔려갔고 우리는 그냥 완전히 빈털털이다. 이러면 이제 사람은 이제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뭐 사회가 어떻게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은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정 안 되면 뒤집으셔요. 전염병을 일으키든지 전쟁을 일으키든지 지진을 일으키든지 대기근을 일으키든지 하면 세상이 확 바뀌어요. 간단합니다. 정 사람들이 안 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부자가 더 떠는 거지. 가난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부자는 죽으면 큰일 나니까.
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미리 손을 써야 됩니다. 손 안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가진 자의 불의를 책망했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점이 가진 자에게 있다는 거. 없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가진 자에게 문제가 있다. 왜? 가난한 사람 점점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점점 부해지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이것이 사회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청렴하게 해서 벌어들이면 괜찮은데 온갖 악으로 힘없는 자들을 눌러가지고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책망해요. 느헤미야가 크게 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이 감정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분을 일으켰지만 깊이 통찰하고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대회를 연 겁니다. 다시 또 전체를 소집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귀족들, 민장들, 돈 많은 사람들과 관리, 권력 가진 사람들을 책망해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높은 이자를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밭이든 포도원이든 집이든 저당 잡힐 때 그래 놓고 이자를 세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넘어가는 거죠. 있는 것마저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악순환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회도 잘 되려면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많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세금의 비율이 있는 자는 높아야 되고 가난한 자는 적어야 되고 변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이 모두가 같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벌고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왜 손해보냐? 왜 남을 주냐?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회주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생각하시지 일부만 생각하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사회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자본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극단화가 되면 문제인 거예요. 자본주의만, 사회주의만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렸다가 이제 겨우 이렇게 우리 민족을 찾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가 다시 내쫓고 다시 죽일 참이냐? 응?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냐면 공동체 의식이 없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 뭐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북한은 죽든 말든 이 세상은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나만 보호되고 나만 잘 되면 돼. 그거 거기에서 이기적인 생각에서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형제들을 다시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너희 소행이 잘못됐다. 더구나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있다. 이방인들보다도 너희는 더하다.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본능대로 나가면 선민이고 뭐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훌륭한 게 뭐냐?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조금 약아가지고 더 열정을 내기 시작하면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리가 있고 술 한 잔 먹으면 풀 줄도 알고 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꽁하면 안 풀어지고 한 번 외면하면 끝장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쁜 쪽으로 발전되면 큰일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놓고 모든 것은 다 면제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뒤로는 이렇게 악하게 살면 그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울 좋은 신자일 뿐이에요. 세 번째, 10절부터 13절 혼내기만 하면 뭐해요? 가진 자가 행할 의무를 이행케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고 딱 쥐어줬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부터는 구워준 거 이자 받지 마라. 저 사람들이 살아날 때까지 이자 면제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자 안 받아도 먹고 살 수 있어. 이자 받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100분의 1 다시 돌려주기 운동해라. 100분의 1. 그들에게서 받은 그 재산 100분의 1 돌려줘서 다시 살 수 있는 자본금 줘라. 100분의 1 띄어서 다시 주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런데 전체가 살으려면 가진 자가 좀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부운동이라는 기부운동.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왜 기부운동이 필요하냐? 선순환이 되게 하려고. 지금까지 이게 악순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점점 더 갖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해가지고 물질이 편중되니까 물이 쭉 돌아서 흘러야 건강한 물이 되는데 한쪽에 고여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돈도 한쪽에 편중되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도 한쪽에 편중되면 썩고 모든 것은 순환하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모여 있으면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이게 이자 안 받기 운동이고 이것이 100분의 1 돌려주기 기부 운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옷을 털어버리듯이 너의 모든 것을 털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 약속해라. 이들이 다 아멘 하고 찬송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모델이 나와야 돼요. 네 번째, 14절부터 19절.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모범을 보여줬느냐? 자기가 지금 총독을 12년을 했다는 거예요. 12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내가 와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 32년이 됐대요. 그가 잠깐 성벽지로 와가지고 12년이 됐대요, 지금. 그런데 그동안 총독의 그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이 사람은 부자죠. 황제의 술관원으로 측근해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미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가졌다고 해서 욕심 없는 거 아닙니다. 가진 자가 욕심이 더 많아요. 돈 맛을 아는 자가 돈 욕심을 더 내요. 사람은 가지기 시작하면 더 좋은 걸 자꾸 가지려고 해서 한이 없이 욕심이 커요. 부자가 욕심이 더 많아요. 부자가 잠을 더 못 자. 더 많이 벌으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런데 느헤미야 그렇게 안 했다. 가진 거 가지고 더 이상 탐내지 않았다. 이 절제력이 무지무지한 사람이에요. 다른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 개개인에게 전부 총독의 양식, 총독의 포도주, 총독의 사는 그 생활비 은 40세겔씩 다 거뒀다는 거예요. 거둔 게 아니라 뺏은 거지. 너희 총독이 살아야 될 비용을 다 너희들이 내라.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받아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총독들은. 이렇게 탐심이 없었다는 거.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벽 짓는데 모든 거 투자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땅을 사지 않았대요. 땅은 왜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투기하려고 가지는 사람은 그는 이 생산이 아니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 생산이 되려면 다 농부에게 나눠 가지게 해야지. 왜 총독이 뭐 때문에 땅이 필요해? 자기는 땅을 사지 않았대요. 자기 수하 사람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다 노동시켰다는 거예요. 니들 일해라. 관리만 하지 말고. 이렇게 친히 자기 수하서부터 똑바르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매일 소 한 마리를 잡고 양을 6마리를 잡고 닭은 셀 수 없이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다 제공한 거예요. 가진 부를 가지고 계속 12년 동안 제공한 거예요. 사람들을. 대접하고 없는 사람 나눠주고. 열흘에 한 번씩은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포도주도 냈다는 거예요.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도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겠어요. 자기 욕망은 죽이고 하나님께는 전폭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베풀고, 그래서 물질을 제대로 부자답게 쓸 줄 알고 이렇게 선순환을 스스로 했다. 모범을 보였다. 이러니까 세상이 바로 바뀐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도 정답은 여기에 있어요. 빈익빈하게 되면 그는 정의사회가 아니에요. 공정사회가 아니에요. 바로 가진 자들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약속하고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모델들이 나타나야 돼요. 지도자들 중에. 한번 권력 가지면 싹 변해가지고 움켜쥐고 뒤로 뭔가 꿍꿍이 짓을 하니까 전부 정권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렇게 혼란해지는 거예요. 이때 한몫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부패가 한꺼번에 쫙 드러나니까 몇 년 안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제일 위에서부터 그 지도력이 발휘돼서 정말 모범적으로 사는, 뒷구멍으로 딴짓 안 하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